창세기 1장 9절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9절서부터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천지에 만물만 창조하신 것은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이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신령한 세계를 보이는 세계, 외적인 만물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 표면적인 것,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두 가지를 이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비유가 아니고는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떤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어떤 대상, 물질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서 설명하기 위하여 하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는 말 그대로 모든 육적이거나, 육적이라는 말은 모든 물질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에 대하여 시작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시작일 때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이 육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시작, 만물의 시작, 영적인 것, 구원의 시작, 어떤 복의 시작, 전부 성경에서 창세기는 그 다음, 창세기 다음에 뭐요? 성경이 출애굽기요. 출애굽기에 대하여 모든 역사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내려가요. 구원의 비밀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셨고, 복을 누리는 것도 어떻게 누리는지,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심과 은혜로서 채우시는 것, 기도하는 것, 믿음은 어떤 것인 것, 전부가 오늘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시작이 전부 창세기에 이렇게 전부 알려졌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모든 서신서나 모든 복음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속에서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성경이나 어느 곳이나 우리는 그것을 알려면 이 창세기는 바로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가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타내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 첫날은 뭘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혼돈과 그 다음 공허, 흑암에 있는, 여기에 있는 땅이 있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은 첫째 날에, 두 번째 하나님은 이건 땅, 그리고 신령한 것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데, 신령한 역사하는 건 빛.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이라 하시고 이것은 낮이라 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 세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빛은 영적인 빛, 생명의 빛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땅에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영 속에 생명 속에 주어지는 빛, 낮에 속하냐 어둠에 속하냐.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어둠에 속한 자는, 밤에 속한 자들은 전부 사망이라고 하는 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법에 매여 있는 자예요. 이건 전부, 이거는 빛과 낮에 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생명이라고 하는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은 이 빛을 통해서 생명의 낮에 속한 자냐 어둠의 혼돈과 흑암과 공허 육체에 속한 것이냐를 그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나눠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땅이 혼돈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어느 날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빛을 낮이라 밤을 어둠이라 이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때에 있는 이 빛은 사장에서 나오는 만물에서 나타나는 그 빛하고 다른 빛이요. 그럼 이 빛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빛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 빛은 궁창에 태양과 달과 별이 있어서 주야를 주관하게 하는 이거하고는 다른 빛인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빛을 말해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는 낮에 속한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너희는 다 빛에 속했으므로 낮의 자녀라.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낮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이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 낮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첫째 날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은 하나님의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도 이 땅을 우리가 이게 말하면 그 혼돈과 공허 흑암에 있는 땅, 이게 아담이잖아요. 첫째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 죽음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돈과 어둠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어둠에서 시작하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법, 사망의 법에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의 힘에 사로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니시다가 어느 날 그것을 보고 빛이 있으라 하신단 말이죠. 그 빛이 있으라는 그 속엔 사람들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서 그 빛이 좀 이게 참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는 그때는 혼돈과 공허 흑암과 어둠과 물속에 잠겨있는 물속에 있는 땅에게 빛이 있으라고 해서 물속에 있는 땅이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라. 이게 빛이 있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느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할 때. 그러면 언제 그 빛이라냐면 보시고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기도 하고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고도 하기도 하시고 네가 네 믿음이 너를 낫게 구원을 얻게 하였다라고 그 개의 밥상에서 아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개가 죽은 개 같은 자가 부스러기 먹었을 때에 네 믿음대로 되라라고 할 때에 빛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하신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시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혼돈한 이 땅이 어디에 있을 때 물 아래
물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그 땅을 보고 어느 날 빛이 있으라고 하셔야 이 땅에 빛이 들어가면 이 땅은 물 아래 있질 않고 셋째 날 말씀하는 것처럼 물 바깥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율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서 생명의 법으로 바깥으로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 바깥에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잘 여러분들이 이 셋째 날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날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째 날이 없으면 둘째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첫째 날은 이걸 통해서 생명의 빛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제거가 되고 빛이 그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낮에 속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눠. 밤은 사망의 법이요, 낮은 생명의 법이요. 낮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밤은 그 아담의 첫 아담 땅에 속한 자로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그 속에, 말씀이 그 속에서 생명을 주지 아니하고는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살아날 수가 없더라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이 뭐냐? 생명을 주시는 날. 뭘로?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이게 말씀이 생명이요. 그럼 말씀이 생명인데 왜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러면 보세요. 삭개오를 보고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 이러셨단 말이죠. 그러면 삭개오를 뽕나무는 삭개오의 무덤이에요. 잘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다른 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뽕나무가 삭개오의 무덤 속이에요. 거기서 무덤 속에 들어갔던 나사로를 일어나서 나오라고 한 말씀이나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나사로를 내려오라고 하신 말씀이나 똑같이 무덤 속이에요. 그 뽕나무가.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겠다. 주님이 친히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오신 주님, 그 집에 들어오신 주님을 향하여 옛사람과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은 예수가 그 집에 들어와서부터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은.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은 말씀의 생명을 통해서 빛의 낮에 속한 자, 바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은 말 그대로 둘째 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누세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 그럼 왜 그러냐면 생명에 속한 사람은 어둠과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것은 땅이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 육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있는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말물도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더러운 것도 물이 들어가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서 그러잖아요. 너희를 물로 씻어 그 다음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노라. 이렇게 물로 씻어.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그릇도 어디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마른 천이나 나무떼기나 뭘로 다 닦아보세요. 그 자체가 그것이 그릇이 온전히 보존되면서 깨끗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그릇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정결케 하는 것은 물인 거예요. 모든 생명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겠다고 하는 에베소의 말씀처럼 이 물은 곧 사람들의 생명. 그래서 어둠과 혼돈과 흑암에 있는 땅, 육에 속한 자는 궁창 아래 물을 먹는 거예요. 거기에 속했으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물을 먹는 거요. 흙에서 나온 사람은 흙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 물을 나눠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 물로 둘째 날은 하나님이 나눴어. 그래서 낮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으로 빛을 채워진 사람은 하늘에 있는 물을 먹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나누시는 거예요. 둘을. 궁창 위의 물만. 둘째 날을 뭘 말해 하나님이? 둘째 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둘째 날 5절인가 6절인가? 예,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똑같은 물인데도 나누어져요. 그래서 육에 속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에 속한 자는 땅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막 먹고, 그 다음에 빛이 있는 낮에 속한 사람은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먹고. 그러니까 이 궁창으로 나눴어. 여러분,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이건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하늘, 궁창.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 궁창에 대해서 우주라고 표현을 해요. 우주 너머에 이 하늘이 궁창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그래서 바울은 뭐라냐면 삼층천이라는 표현을 해요. 사람이 보는 이 오존층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하나님의 세계를 해서 삼층천, 바울은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궁창을 통해서 이건 세상의 이 궁창 떠다니는 물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빛을 낮이라 칭해진 사람은 땅에 있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 마실 수가 없어. 진리를 아는 자는, 참 생명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받아 먹을 수가 없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을 받을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누가 먹어? 빛에 속한 사람이. 궁창 아래 물은 누가 먹어요? 어둠에, 밤에 속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진리를 알아도 하나님을 깨달아도 전부 궁창 아래 물, 누구로부터 나온 것? 사람으로부터 나온 걸 먹고 마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궁창 위에 있는 여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전하는 말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밀의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임을 아셔야 돼요. 스스로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훌륭하고 얼마만큼 조직적이고 서론 본론 결론을 말하느냐, 그 관점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요. 주님은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그 조상으로부터 듣고 배운 교훈을 가지고서 살아요. 하나님이 전하신 10여 명의 돌판과 그 율법 토라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옷깃에 새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받지 못했어요. 자기 조상이 하는 말씀은, 율법은 다 받아들였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재앙이 되고 책망이 되고 자기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 영혼을 쑤셔댔어요.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하는 말, 자기 부모들이 하는 말은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택민이 되고 자기들이 선지자가 되고 세상의 의인이 되고 이랬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도리어 주님을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더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아비를 너희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지니. 왜?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면 바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그 말씀까지 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해도 그들은 받지 않은 이유가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물을 먹어야 편하네. 근데 하늘에서 오신 주님의 입에서 이 말씀을 먹으니까 받아 먹을 수가 없어. 신령한 자는 신령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욕심에 채워져 있는 자는 육신의 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빛에 속한 자가 먹을 생명의 물과 육에 속한 자가 먹을 땅의 물로 나누시는 일이 둘째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셨어. 그럼에도 나누셨어. 왜? 누구를 위하여? 빛과 낮에 속한 자를 위해서 나누셨기 때문에 둘째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여야 하고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지 나누시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나누어야 됐어. 누구를 위하여? 빛과 낮에 속한 자에 마셔야 될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물. 그게 누구요? 그 신령한 물이 신령한 양식이잖아요. 그게 누구요?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물,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 누구요? 예수를 먹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못 먹었어. 못 마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걸. 왜?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로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신령한 물은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 말을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성령으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 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없어도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디 그랬어요? 성경은 전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도마는 안 믿었어. 의심 많은 도마가 여러분들이 다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죠? 만져보았고 보았으니까 이제 그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는 이제 예수를 자기가 목이 잘려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를 그때 보지 않아도 믿은 자가 됐어요. 복 있는 자가 됐어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시겠나 모르겠네. 오늘 새벽에 제가 사라 얘기를 하다가 그 말씀을 잠깐 했는데 새벽 예배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믿음이 있는 건 거예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날로부터 보지 않아도 믿어. 보이지 않아도 믿어. 뭔 말인지 아나 모르겠네. 어떤 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 예수를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러면 성경이 안 맞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으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보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안 봐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거라는 말이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누구만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느냐 하면 옆구리에 손 넣어본 사람만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았으니까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단 말이지. 그 죽음의 일이 자리에 들어가도 안 봐도 믿는단 말이지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믿음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를 하시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라가 단산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90살에 된 사라가요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99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할 때 명년이 때 네가 아들을 있으리라고 말할 때 사라가 장막 바깥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웃었어요. 바깥에서 웃었어. 그 소리 듣고.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웃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웃었다니까. 이 늙은이가, 죽은 태가, 90살이 된 여자가 무슨 자식을 낳으리요 하고 웃으니까 천사가 너 왜 웃느냐 하니까 안 웃었어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웃은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내 자신이 웃음이 나왔어요. 왜 웃었느냐? 나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여자예요. 죽은 태요. 그래서 아이고 너 아들 있으리라 하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자식을 낳아. 내가 나를 보고 웃은 이 웃음이 뭔지를 여러분들 발견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사라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자니 네가 명년이 때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게 되면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랬어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그분의 약속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라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이 사라로 하여금 여호와를 미쁘신 줄을 알게 하셨어요. 믿음직하신 분이요. 그분은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가고 난 다음에 미쁘신 하나님을 통해서 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천사가 그날 이후에 날마다 보여줍니까? 이제는 보지 못합니까? 그럼 그는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날로부터 천사는 그에게 보이질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그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짓지. 근데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보지 않아도 그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처음서부터 예수를 안 믿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를 여기서 보지도 않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나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가 그분을 보지 못해도, 그러니까 보고 난 이후에 말이요. 이후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왜? 믿음이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가 복이 있는 자라는 말이. 보지 않고 믿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머리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될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사라도 봤어.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가졌어.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자식이 태어나고 그가 죽기까지 믿음을 가졌어. 그게 복이 있는 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마에게 벌어진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도마 믿지 않았잖아요. 도마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외쳤어요. 제자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살아난 걸 손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건 믿음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 놔봐라. 그래서 너는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원래. 그런데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제 그는 믿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이제 그 눈에, 그 생활 속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안 살아났다, 죽었다, 살았다 별 소리를 다 해도 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믿음,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라는 말은 믿음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참 이해가 여러분들 속에서 이게 알아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예. 예. 그러죠. 이루어졌지요. 그러죠.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러니까 거기서 보지 않고란 말은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본 사람은 믿음을 가졌어. 그 믿음은 다시 주님을 보지 않을지라도 믿는 믿음으로 복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안 넣어봐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은혜가 지금 뭘 말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도마에게 벌어진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럼 도마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 도마는 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지 않고 믿은 게 아니라 보고 믿었으니까 도마는. 그러면 도마에게는 복이 없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김한 권사님이 오목사 소리 들었어. 이런 목사가 있대야. 에이, 있으면 있지 뭐 내가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알아?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만났어요. 저를 보았어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서 권사님이 이제 집에 가셨어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오목사 사기꾼이요? 도적놈이요? 뭐요? 그런 사람 없어. 있어. 거기 별 소리를 다 해도 권사님의 믿음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본 사람은 그날 이후로는 주님을 보지 않고 믿어도 그 복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걸 말할 때 그건 영적인 믿음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안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안 봐도 믿음이 온전해지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참 헷갈리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인가 하고 의문이 될 때에 노아의 믿음을 보세요. 가서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나왔어요? 히브리서도 말하고 창세기도 말하죠. 6장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동방의 의로운 자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악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고 너는 너와 네 가자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길이가 135m다. 높이가 13m다. 폭이 22.5m다. 이거를 150, 50 이렇게 그 크기와 넓이와 삼축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갔을 때에 하나님이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는 그 말씀을 보는 하나님처럼 항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맞아. 그렇게 하라지요 뭘. 네. 그 방법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각각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은혜이니까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건 뭐 안타깝고 할 수가 없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전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갈증을 줘서 진리가 뭔가 은혜가 뭔가를 소망하여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하는 이 빛을 낮이라 하고 밤을 어둠이라고 할 때에 이 만물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고 사망이 주장하는 사람, 이 생명을 나누는 일이라고 창세기 첫째 달 이걸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열리게 되면, 세상은 만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궁창이 있었는데 왜 궁창 위에 물은 뭐고 궁창 아래 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창 아래 물은 어둠에 속한 자가 먹고 마시는 물이고 그들의 생명의 물이고, 궁창 위에 있는 자는 낮에 속한 자의 물과 마찬가지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 다음이지, 그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그 믿음은 허상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만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바로 복되다라는 말에 아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 그러니까 보고 믿으라는 게 완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 믿는데 그 다음에 그의 삶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바로 복 있는 믿음이다 이런 말이요. 이건 보지 못한다는 말은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그 영적인 눈은 그를 본다는 말이요. 하늘에 있는 물을 본다 말이요. 그러니까 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령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나 세상의 어떤 것이 내게 보이지 않아도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보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안 보거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구나. 그럼 보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부스러기를 먹은 여자가 그날부터 예수를 믿잖아요. 그는 이제 두 번 다시 예수를 못 만났어도 그 속에, 그 생명 속에는 예수가 나와 내 딸을 살려준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요. 복 있는 믿음이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영적으로 먹은 것이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신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아들들이 부스러기 먹나이다 할 때에 언제 그 여자한테 주님이 부스러기 줬어요? 아니잖아요. 떡 먹던 제자들이 먹던 떡 부스러기 먹였냐고,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안 먹었잖아요. 그럼 뭘로 다 먹었어요? 그 여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도마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어.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고 나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 때,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 이 말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의 눈으로
안 보고 믿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 은혜의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본 사람만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생활에 그 믿음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 이게 참말로. 근데 요한복음 20장의 그 도마 얘기를 보다 보면 분명히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 앞장에서 도마가 몸부림치도록 그 여자들은 본 예수 살아났다고 말하는데도 도마는 그거를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소리 질렀어. 그건 뭘 말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내가 보지 않고 손가락에 엽게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요. 권사님은 어쨌건 사람 말 듣고 믿어왔잖아 그동안에.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야 비로소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도마도 마찬가지요. 여자들이 살아났다고 암만 얘기를 했어도 못 믿겠다 이 말이요. 내가 그분의 내 눈으로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으리라 할 때 어느 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러죠? 부활했다고 본 사람들의 소리를 안 믿었어. 그리고 내가 보고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손을 넣어줘서 만져봤어. 이제 그에게는 뭐가 왔어? 육신의 눈으로 봐서 믿음이 온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영적으로 실상으로 와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적으로 만났어. 이제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영으로 주님을 보는 사람이 됐어. 그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야.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나사로는, 삭개오는, 12해를 혈루병 들은 여자는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그 병을 고쳐줬어. 이제 그는 눈으로 안 믿어. 생명으로 믿어.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소리를 어떤 장소에 가도 예수님은 내 구원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라는 말은 도마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영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요. 신령한 믿음을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어둠에 속한 사람은 보고 만지고 알아야 믿어.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이 산 자는 안 보고도 믿어. 육신의 눈으로 안 보고도 믿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내가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증거, 이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누구는 이 전부가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아도 그분을 영적으로 만났고 생명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사라도 하나님을 만났어. 그렇잖아요. 아들을 약속했어. 그리고는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어. 이삭이라고 이름을 줬어.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전능하심을 알았어. 이제는 그는 눈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아. 그 마음의 영으로, 마음의 생명으로 이삭을 쳐다보며 믿음을 가졌어. 이 믿음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요. 이해되시요? 이해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은 영에 속한 사람, 빛과 낮에 속한 사람은 궁창 위의 물을 먹어.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를 먹어. 뭐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사람은, 어둠과 땅에 속한 사람은 다 궁창 아래 물을 먹어. 육에 속했고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까 궁창 위의 물을 먹어. 그럼 오늘 우리도 궁창 위의 물을 먹어, 궁창 아래 물을 먹어. 궁창 위의 물을 먹어.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이 세상에 왔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세상에 왔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무슨 물이요? 생명의 물이요.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생명의 물이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생명의 물이요. 이 물이 땅에 왔어요, 안 왔어요? 세상에 왔어.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요. 그럼 그 물이 땅에 왔어. 그래서 궁창 아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물 아래에 있는 땅,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거기에 들어갔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그 물속에 있는 땅에 하나님이 빛을 보내셨어. 생명의 빛이요. 그 빛이 들어간 것처럼 세상에 왔어. 그래서 우리는 땅에 지금 속해 있어. 그래도 어디에 있는 물을 먹어? 궁창 위에서 오신 물, 예수의 입에서 나온 물, 생명의 물, 그거를 진리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 그래서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보고 믿어도 궁창 아래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 왜? 바꾸니까. 그 물이 바뀌니까. 성경이잖아요. 반석이 저희들을 따라다녔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은 반석에서 그렇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광야에서 돌에서 반석에서 물 나온 것,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0장인가요? 10장인가 보네.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반석이란 말이요? 맥반석이란 말이요? 아니잖아요. 반석은 예수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생명의 영,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하게 하는 이것이 전부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보고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보고 만나서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생명적 영적 믿음이 되어지고 있으면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안 봐도 하나님과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 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영으로 보는 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가진 은혜의 믿음, 그 믿음으로, 신령한 믿음으로 주님을 가는,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은 이제는 안 봐. 뭘로 믿어요? 영적인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도마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마와 같은 사람만 되세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이에요. 셋째 날, 그래서 둘째 날은 바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빛의 자녀들이 먹는 물이고, 또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육체의 생명을 위한 물은 바로 어둠, 밤에 속한 자들이 먹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일 때 궁창 위의 물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그 주님이 수가성 여자 보고도 그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생긴다?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있겠다. 그래서 샘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거기서 생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명을 자꾸 내놔야, 생명을 퍼내면 내가 말씀을 아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조금 모르는 것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게 돼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말씀을 더욱 채워주시게 되어져 있음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 물도, 궁창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석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물, 그 물 먹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자는 생명의 물, 궁창 위의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안 받아. 누구의 말하면 조상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조상들이 하는 말을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 근데 우리는 다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말씀의 물이 어디에 속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맛을 보면 금방 알아. 여러분들 병이 이렇게 있잖아. 병에 아무 넷때려도 없어. 표시가 없이 그냥 맑은 물에 맑은 물을 딱 담았어. 쫙 먹으니까 생수야. 딱 먹으니까 거기에다가 사이나를 탔어. 사이나가 뭔지 아나 물론. 그 다음에 또 먹으니까 이거는 콱 쏘는 사이다야. 사이다. 사이나하고 사이다하고는 틀려요. 그게 생수를 먹으면 맛을 보면 알잖아요. 주님의 사람들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가 은혜를 받았는지,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도마처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 보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확증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분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가 말씀 못 깨달았구나. 야, 너는 한참 고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웃는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불쌍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신앙에 대해서 창간하지 마라. 너 지옥 간다, 너 구원받았다, 너 못 받았다, 이따오 짓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감별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찌할지라도 그에게 전할 수 있는 진리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되 지자랑하지 말아요. 지자랑하지 말아요. 우리는 전하다 보면 지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예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자,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을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첫 번째가 좋았더라 하신 첫 번째가 셋째 날, 둘째 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지요? 셋째 날 첫 번째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은 기뻤다 이 말이요. 첫 번째 좋았더라가 뭐냐면 물에서 땅이,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물 바깥으로 나왔을 때, 땅이 나와라, 나오라, 물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라 할 때 물이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온 땅, 묻이라고 이름을 쓴 이 땅이, 나온 땅이 뭐가 있으라? 씨 가진, 열매 맺는, 열매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씨가 있는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것들을 내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씨도 있고 채소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열매 없는 채소도 있고 나무도 있어. 그런데 거기에 열매 맺는 이것을 내라 할 때에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되어질 때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했다 이 말이야. 말씀대로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땅에서 나온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물속에 잠겨 있었을 때,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물속에 잠겨 있어. 그럼 물속에 지금도 물속에 잠겨 있어. 아이고, 이게 참 어떻게 이게 비유를 설명을 해 잘하나 몰라. 자, 땅, 물, 빛. 하나님이 이 빛이 땅 속에 있으라 하시고 이 빛 있는 땅을 낮이라 칭하셨어.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 칭해.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그 땅을 그렇게 했다면 다 빛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 근데 나눴어. 하나님은 빛이 없는 것 땅과 빛이 있는 땅을 나눴어. 근데 지금 이 땅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물 아래에 있어.
지금도 빛이 이 속에 있는 자들이 물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법, 세상의 법 아래 매여 있다 이런 말이요. 율법 아래 매여 있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매여 있는 이 땅을 둘째 날 생명의 말씀으로 위엔물과 아랫물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 놓고는 물속에 있는 이 땅을 보고 물 바깥으로 나와라 이 말이에요. 물속에서 안 나오고 나온 땅이 있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물속에서 나온 땅이 있고 안 나온 땅이 있어. 물속에서 안 나온 땅은 어둠이요, 혼돈이요. 그냥 물 바깥으로 나온 땅만 빛이고 생명이요. 요거는 빛이고 요거는 어둠이요. 물속에서. 그러니까 물에서 나온 땅을 묻히라 칭하시고 물에서 나온 땅 여기에다가 이 빛이 있는 이 땅, 이 속에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여기다가 열매를 맺으라. 무슨 열매요?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채소. 이게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 누구 보고? 이 땅 보고, 빛 가진 땅 보고. 생명의 열매 맺으라 말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말이요. 그 속에 뭐가, 이 땅 속에는, 빛인 이 땅 속에는 뭐가 있다고? 씨 가진 거, 씨 가진 거를 맺는데, 씨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러면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것은 이 물에서 나온 땅에게 명령되어진 것이지 물속에 잠겨있는 땅한테는 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죄에서 생명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하나님은 너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포도 열매 맺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근데 열매 못 맺는 거는 이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나 이 물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 아래 있는 땅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 근데 이 물 바깥으로 나온 무슨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낮에 빛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궁창에 하나님이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다했어도 그 빛은 여기에 비춰져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벌써 두 번째 세계가, 다른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속에 지금도 이 자연계를 보세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바람과 태양이 다 돌아다니잖아요. 물 아래에 있는 자는 바람 못 다녀요. 물속에 있는 건 바람이 없다고 지금도 지구 만물을 보면. 근데도 거기가 세계가 있어. 풀도 자라나고 생명도 있고 다 자라나. 그런데 궁창 아래와 궁창 위에, 땅 위에와 땅 속에 있는 해저의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빛이 있는 땅이 물 바깥으로 나오는 이것을 놓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얘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그 생활도 나와야 돼. 어딜로? 물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그 땅에게 명하시는 말씀처럼 나무와 과목과 채소와 모든 것을 낼 때에, 푸른 초원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되니, 저런 과목나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서 나온 땅, 묻히라고 하는 땅에서 씨 가진 열매, 채소의 씨 가진 열매, 이것을 내라고 할 때에 이 열매를 만들어 이 땅이 열매를 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한 말은 두 번밖에 없어. 두 번, 하루에 두 번 얘기한 거는 셋째 날 이거밖에는 없어요. 다른 날은 전부 한 번만 좋다고 그래. 그리고 둘째 날은 좋다고도 말씀을 안 해. 나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걸 뭘 우리에게 말하냐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그 집에서 유월절이 지났으면 애굽에서 나와야 되듯이 옛사람의 법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상각과 자기 사상에서 벗어나와서 이제 열매를 내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돼야 돼요. 씨가 없으면 안 돼. 씨가 뭐예요? 예수가 있는 열매는 예수의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생활을 누가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만족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사느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각각 살아가게 해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씨 가진 열매 맺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항상 너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선을 따라라.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뜻이다 이게. 그 다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나를 때리는 인간이 있으면 감사라 하지 말아라. 그게 참 저도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사라져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도 그 앞에서 그렇게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제 고백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뒤로 앉아서는 곤방 돌아 앉으면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연약에 쌓여 있어.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셔.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살다가 혹여 그릇 띄어지면 자백해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사 너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한 그 악한 것이 네가 옳다고 나는 잘못 안 했다고 저 인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네 속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았다. 성령은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 1서에서 1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물에서 나온 땅에 대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광야를 걸어가요. 광야를 걸어가는 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은 나온 땅은 반드시 열매 맺어라. 이 열매는 어디 들어가서 맺어질 수 있냐면 이 열매는 어디 가서 열매를 맺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 열매를 맺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열매 맺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믿음으로 갔어. 믿음으로. 내가 광야산은 내가 나갔어.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됐고 이걸 이겨냈어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나는 물속에 죽고 요단에서 나는 장사되고 옛사람은 벗어서 벗겨진 데가 길갈이 됐고 그리고는 그 속에서부터 말씀을 들을 때 너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하루에 여리고를 한번 돌아라. 그럼 그 말씀에 이해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 말씀에 열매, 그것이 씨 가지고 있는 열매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활되어지는 생활이다 이런 말이에요. 씨는 예수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을 따라 맛을 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씨를 통해서 맛을 내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이 과일의 맛은 씨 가진 과일의 맛은 다 틀려. 배, 복숭아, 자두, 포도, 씨 가진 열매인데 다 맛이 틀려.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각종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마다 열매 맺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조성하시는 하나님, 빛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 위의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지혜와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옛사람과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죄 아래 매여 있는 나를 끌어올리셔서 그 다음에 그 성령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이 역사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분이 조성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저렇게 살면 영광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았더라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좋았더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말이잖아요. 사랑스럽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뭘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증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 말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씨 가진 열매 맺는 자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씨 가진 나무의 열매와 채소와 나무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소란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상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열매 맺는, 열매 있는 씨 가진 채소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씨 가진 나무예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씨 가진 나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씨 있는 열매 맺는 생활, 세상과 세상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시작되어진 이 모든 삶에서도 씨 가진 열매, 주님의 말씀으로 그 생활이 이루어지는 이 생활, 주어지는 이 생활,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그는 넘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의뢰하는 것이지요. 의뢰하잖아요. 떠나가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도 하나님을 떠나갔지요. 물속에 있는 땅, 빛이 있어도 물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그 법에 지배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단이나 광야 40년 동안에 다 물속으로, 땅속으로 다 죽어간 그들은 뭐요? 불신 때문이잖아요. 불신. 그 불신이 어디냐면 세상의 법, 이 물이 그를 덮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이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 나온 사람들. 그게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처음서부터 나왔어요. 그 물속에서 살질 않았어요. 가나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몇 년 동안 가나안을 살았어요. 40년 가나안 살았어요. 아니요. 6월절 어린 양의 불기둥을 따라서 나서는 순간서부터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살았어요. 오늘 우리의 힘이 제거되는 게 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셋째 날 하늘의 궁창에 있는 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는 그 물을 먹는 너희는 이제 그 물속에서 나와라. 사람의 법에서, 첫 남편의 법에서 나와라 그래. 그래서 나오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의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 열매 있는 채소,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이 내게서 살아서 그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셋째 날 빛이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예요. 그래서 어둠의 밤에 속한 사람은 이 물속에서 안 나온 사람들이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속에서 똑같이 땅이잖아요. 똑같이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없는 사람, 신령한 물을 못 먹은 사람은 물속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물 아래 잠겨져 있어. 그는 물속에 잠겨져 있는 땅이요. 아직도 그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 땅 보고는 씨 가진 열매나 씨 가진 나무에 과일을 맺는 나무를 내라는 말씀을 안 해. 물속에서 나와서 갈라진, 물속에서 나와진 땅에게만 이 열매 맺으라고 명하시는 것이.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또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은 바다라, 물에서 나온 것은 묻은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은 바다라 칭할 때 그 물이 물속에 있는 땅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 아래에 있는 땅은 그 바다에는 뭐가 떨어져요? 물 위에 나와 있는 땅의 하늘의 별, 쑥 큰 산 같은 별이 땅 위에 떨어져요? 바다에 떨어져요? 바다에 떨어져요. 빛의 낮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단은 올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어둠에 물속에서 안 나온 땅, 거기에 이 사단이 떨어져서 그 별이 떨어져서 그 산을, 불타는 산이 떨어졌을 때 그 물이 쑥물이 돼 죽음의 물, 사망의 물이 되는 것을 물속에 있는 땅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악한 영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짐승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누어진 그 글에게 나누어진 그 저기 참고하시라고 주어진 그 문서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읽다가 혹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물으시면 제가 말씀을 알려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 속에서 나와라 하신 하나님의 물에서 나와야 돼요. 옛사람의 법에서 나와야 돼요. 그 생명 있는 사람은 물속에 살 수 없어. 사망의 물이나 또는 세상의 물이나 또는 율법 아래 매일 수가 없어. 나와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열매도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열매가 아니라 씨 가진 열매, 씨를 맺는 채소,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씨는 뭐냐? 오직 생명의 역사예요. 함께 생명이 하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그 다음 때로 안 올라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삭이 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씨가 주어졌어요. 모리아산에서 그가 생명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 은혜의 그 씨를 에서에게 줘요, 야곱에게 줘요. 야곱에게 뿌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전하는, 씨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씨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씨의 근본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그 씨로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그 씨로 인해서 그 씨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나무는 배씨를 심거나 오늘 포도나무 씨를 갖다가 땅속에 심으면 싹이 나와. 그럼 그 싹은 뭐 맺어져요? 포도 맺어지는 거예요. 왜? 씨가 크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삶은 반드시 예수로 나타나질 수 있는 삶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자기 생명이 이어지니까. 예찬이가 지금 몇 학년이요? 은찬이. 예찬이라고 그러네. 은찬이. 중학교? 고등학교? 은찬이만 봐도 안쓰럽다가 이제는 기특하지요. 왜? 왜? 재미없죠? 다 컸으니까. 다 컸으니까. 근데 그놈만 보면 애들이 암만 뛰어놀아도 수없이 앉았어도 운동장에 가서 앉았어도 저기 있네 우리 은찬이 그래. 찾아내. 왜? 씨가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 씨는 생명이고 사랑이에요. 그 씨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열매가 되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말을 사용하시게 되어 있어요. 궁창에 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 그래서 그 땅에 이제는 열매 없는 땅이 아니라 열매 있는 땅. 그래서 그의 삶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있는 채소.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씨와 열매를 맺는 나무.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있어도 포도나무에게 접붙였으므로 열매 맺는 나무.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생명들이 뜯어먹는 풀이 될지라도 씨 가진 채소가 돼서 누구에게나 함께 나누는 은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에 그 말씀을 나누다 도마 얘기 나눴는데 도마가 주어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이 말씀의 은혜가 영적 은혜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주님을 만난 사람만 보지 않고 믿는 은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않았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역사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수가성 여자거나 혈루병 들은 여자거나 안질뱅이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눈으로 보아서
보고 믿어야. 근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묵상 속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리 가도 편안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거나 요셉이거나 노아거나 전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졌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또한 얽매이고 갇힌 자 되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심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은혜와 생명 속에서 주를 보고 찬송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서 주님을 보지 않고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 되었사오매 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참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산자의 신앙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